오늘은 닫힌 인생의 문을 여는 길, 닫힌 인생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죠. 맨날 닫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면 됩니다. 문 열면 되는 건데 거기 눌려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경험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첫 경험. 그 조류들은 처음 보는 존재를 엄마라고 여긴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아리 태어날 때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라고 자꾸 따라다녀요. 그래서 힘들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배우면요,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참 묘해요. 질겨요. 율법적으로 계속 가요. 한번 신비적인 신앙생활 패턴을 가지면요, 아무리 뭘 해도 맨날 컬컬하대. 아무리 사이다를 마셔도 콜라를 마셔도 컬컬하대. 뭐가. 그래서 뭐 난리를 부려야 이제 시원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건강한 신앙은 말씀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차분해 보여도 자라납니다. 말씀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특별히 보고 듣는 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 잠깐만 보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거 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별 무장도 없었는데 여리고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소문 듣고 겁에 질렸어요. 문 걸어 잠그고 버티기 작전입니다. 여리고는 그 안에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사실 포위하고 있는 백성들이 더 지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워낙 자원이 많은 데니까. 버티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도합 13번 돌아서 무너뜨렸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뭐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신앙의 상당 부분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비합리적인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 승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승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여요. 비무장 상태로 이렇게 빙빙 돌다가 여리고에서 문 열고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또 계산에 안 넣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싸움의 기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매복 작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기브온 전투에서는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태양아 멈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전투는 독특해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닫힌 문 여는 방법. 많이 닫혀 있죠. 진로의 문이 닫혀 있다. 진로의 문이 닫혀 있다. 또 취업의 문이 닫혀 있다. 뭐 또 결혼, 뭐 진학,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 계획했던 것들 열면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다는 거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문 여는 방법이 뭔가?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예배 능력으로 열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문 열려요. 여기서 지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다. 이거는 예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돈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예배예요. 순례하는 예배.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마지막 날은 양각 납을 불면서 제사장 따라서 돌라. 이건 예배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예배 드리면 무너진다. 예배보다 강한 것은 없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배는 꾸준히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면 별 변화가 없어요. 한 번 돌았을 때 10% 무너지고, 두 번 돌았을 때 20% 무너지고, 재밌죠? 그 다음에 또 돌고 싶어. 빨리 돌면 더 빨리 무너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두 번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마지막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린다고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겨운 거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지겹다라는 게 뭐예요? 지겹다라는 건 익숙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지겨운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겨운 게. 얼마나 잘하면 지겹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지겹겠어요? 그 지겨운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남녀 차별적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들이 나는 안타까워요. 똑똑하고 괜찮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왜 밀리나? 그 사회 구조 때문에 밀립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버티는 능력이 남자가 더 강해요.
남자는 쪼다 같은 애들도요, 재떨이 날아가더라도 참고 버텨요 거기. 그래서 어떤 회사 30년 버티면 이사가 돼 있어요. 이사들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이사 보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멍청해 보이고 근데 이사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텨서요. 그냥 30년 버티면 이사 돼요. 쫓겨나는 거 버티고 이렇게 피하고 버티 있으면. 여자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리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울적해지고 뭐 날씨 흐리면 뭐 여행 가고 싶어 뭐 이러고. 그다음에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유럽 여행 가고 싶어. 그리고 사직서 집어 던지고. 전 세계를 방황하는 사람들 다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친구 둘이서 배낭 메고. 그리고 돌아오니 누가 써요 그거를? 안 쓰죠. 제가 인사부장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조금 성적이 모자르던 남자 쓴대요. 왜냐하면 끝까지 갈 사람이래. 말이 재밌지 않아요? 남자들은 끝까지 갈 사람이라 생각하고 쟤네들은 금방 간들 애들이래. 1년, 2년, 3년. 물론 끝까지 가는 여자들이 있지만 나가주길 원하는 여자는 끝까지 가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간단한 겁니다. 지겨운 거 버티면 승리해요. 지겨운 거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여러분 회사에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 뽑을까요? 그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뭐 별로 이렇게 효용이 있습니까? 그거 한 5년만 지나면 다 구닥다리 지식이 돼버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 정리를 하려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대학교 때 봤던 전공 서적들을 거의 다 버렸어요. 내가 뭐 경영학을 더 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마지막 버리면서 내가 몇 권 남겨둔 게 있어요. 인사관리 책 몇 권 하고 이렇게 다 남겼는데 나머지 책들 버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옛날에 이거 공부할 때 무지하게 중요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요 책 한 권에 모을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 배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수치 관리하는데 뭐 그때 포트란 배웠거든요. 포트란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 뭐하러 배웠는지 베이직 언어 이런 거 배웠거든요. 진짜 그거 요즘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지 알고 지식 별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 좀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지겨운 거 버티는 힘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겨운 거 잘 버텨냈던 애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결근 다 안 해.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개근했던 애들이 많거든. 몰라요 그거?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 버티는 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걸리서. 우리 학교 때 보면은 공부 잘하고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모 돈 안 받고 뛰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전 높이 평가해요. 어딜 가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경상도 경산 출신인데 무지 가난했어요. 걔는 공부하면서 지금 이 신촌에 거기 있는데 형제갈비라고. 옛날에 형제갈비가 꿈의 장소예요. 4년 동안에 형제갈비가 가서 정말 형제가 함께 마음껏 먹는 게 꿈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어서 고기가 하도 비싸가지고. 그래서 뭐 입학할 때하고 졸업할 때를 한 번씩 갈까? 거기서 그냥 불판 닦던 애예요. 걔가 거기서 돈 그거 벌어가지고 학비 쓰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뭐 부장판사까지 돼 있대. 뭐 잘 나가는 지금 3과를 합격했어요. 다 뭐 외무고시 붙고 CPA 붙고 뭐 이렇게 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뭐 자기 농담을 그래요. 자기는 학교 때 불로소득 얻었다고. 몰라요? 불로소득? 저는 근로장학생 했어요. 글 써가지고 돈 벌었거든요. 정말 대학교 때 글 써가지고 돈 벌고 많아요. 저는 근로장학생, 걔는 불로소득. 그러고 살았었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벌었다 안 벌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 문제에 있어서 되게 지겹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하려면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요? 저는 그 뭐 번역 같은 거 했는데 번역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번역만큼. 제가 번역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쓰고 말지. 번역하다가 답답한 거야. 이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나. 그래서 제가 해놓으면 거기 편집장이 그랬어요. 네가 창작을 해라. 창작을 해. 번역이 아니라 번역은 반역인데 완전 반역을 해놨어요. 그죠? 그 내용도 비슷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편집장 얘기가 정확히 맞았어. 그때 그 엠마오였는데 엠마오라는 편집장이었는데 네가 창작을 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창작을 하죠. 그래서 글 쓴 거에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처음에 뭐 가지고 창작해버리면 되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런 거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지겹더라고. 근데 지겨운 책 열댓 권 번역하다 보니까 책 맥락을 알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 롱맨 3사라고 참 웃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거 있거든요. 공부하는 거 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번역했던 게 있어요. 어떤 교수님 이름 나온 거.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그때 그 대차 대꾸법이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 있었죠. A는 끝에 A 다시하고 일치하고 뭐 이렇게 일치되고 한다는 거.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죠. 양쪽을 딱 붙이면 똑같이 되는 거. 그게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몰랐다고. 몰라가지고 영어 사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랬더니 그게 표준어가 돼버렸어. 요즘에 다 교차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그죠?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하지도 않은 사람이 번역을 갖고 교재를 썼대요.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정경론 그거 제가 번역한 건데 신학교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쓰더라고. 그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거였어요.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요. 책 한 권 번역하는데 정말 창작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거 뭐 속도도 안 나가고. 근데 그거 눌러 있다가 저 딱 하나예요. 그냥 버티는 거. 하루에 10시간씩 버티는 거. 12시간씩 버티는 거. 그게 지겨운데 그게 내가 할 일이더라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5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굳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며칠 놀면 굳어질 거예요. 굳어질까봐 잠깐 공부해요. 굳어질까봐 뜨거운 데 들어가서 녹이고 잠깐 그러는데 그 안 굳어져요. 계속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결국 내가 가장 지겹다 그러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가장 지겹다 그러는 거. 저는 예배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뭐 별로 어색하지 않죠. 뭐 되게 예배 지루하다 그러지 않아요? 지겹다 그러지 않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꾸준히 예배 드릴 때 문이 열려요. 꾸준히. 지금도 보세요. 안 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무슨 예배를 무슨 월드컵인 줄 알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전국체전인 줄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푸닥거리 하듯이 그냥 확 뜨거웠다가 뭐 냄비 같은 신앙. 그러니까 문제죠. 꾸준하게 예배 드려보라고. 변화돼요. 낙수가 바위에 구멍 뚫는다고. 지금 여기 여리고 사건이 우리가 보여준 게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요? 대책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하라면 한 바퀴씩 돌라면 돌고 7바퀴 돌라면 돌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예배가 승리를 준다는 거 곧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나오죠.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인데 이 사람이 다 잘했는데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방하고 연대한 거예요. 그런 그 몹쓸 왕하고 연대한 거. 그러니까 친구 잘못 사귀면 어려움 당하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인데 그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울 때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맨 앞에 성가대 세우고 예배 드리면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예배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예배자를 키워야 됩니다. 여기 다 초신자예요. 그럼 예배 분위기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예배자가 몇 명 서 있으면요, 워시퍼가 있으면 예배가 돼요. 예배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훈련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홍해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으로 돌라 그러면 안 돌았을 거예요. 오합지졸도 돌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조금 전에도 마라 사건 보세요. 그 뭐 쓴물 나온다고 뭐 원망하고 이러던 사람이 돌겠어요? 이거 여리고에 들어갈 때 1세대는 다 죽은 거죠? 몰라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신세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 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궤 바라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훈련 받은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이것도 되는 거예요. 돌라 그러니까 돌아야 안 돌아요? 돌잖아요. 여리고를 돌라니까 돌잖아요. 홍해보다 이건 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 기적보다 저는 여리고 사건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홍해는 모세 혼자 지팡이 들고 지시했더니 갈라진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리고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에 열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은 기적을 맛봅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봐요. 여러분, 문이 갑자기 다 열려버려요. 조금 전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미국 가는 길이 뭐 이것도 막히고 뭐 사업도 막히고 뭐 막힌다는 얘기인데, 예배 드렸더니 뭐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하도 들어가죠. 지겨워. 이제 원래 지겨운 게 사명이니까 지겨워 하여튼간에 예배 꾸준히 드려보라니까요. 들으면
어느 순간이니까 열려요. 왜 아직도 안 열리죠? 그 말 없을 때 열려요. 그냥 꾸준히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다 열립니다. 닫힌 문은 예배를 통해서 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거든요. 침묵의 기도. 그 10절 보니까 7일 동안 침묵했다는 게 나오죠.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닥치고 돌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말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고난이 왔는데 말이 많아진다. 그럼 혀를 차야 돼요. 아이고 안 됐다. 그죠? 근데 침묵하면 긴장해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시편 62편 같은 데 보면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입이 열려 있으면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누도다. 신앙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제일 유사한 게 양이잖아요. 양은 개눈이라는 거 아시죠?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치면 마이너스 한 20디오타쯤 된대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양은 맨 앞에 있는 양이 목자 따라가고 음매 하면은 그 소리 듣고 따라간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양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양은 촉각이 발달된 존재랍니다. 듣는 거. 근데 우리 신앙인들 갖다가 양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을 목자라고 묘사하고. 들어야 돼요. 듣는 거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설교 이렇게 올릴 때도 영상 설교보다는 사실 음성 설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뭘 보는 순간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그죠? 그렇잖아요. 보는 순간에 넥타이를 뭘 했나, 키가 작냐, 크냐, 얼굴이 부었냐, 안 그래. 그 생각하다가 세월 다 보내잖아요. 원래 이게 다 입 다물고.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신앙은 듣는 거거든요. 잘 듣는 거.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요. 듣는 거 훈련해야 돼요. 안 들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듣는 거. 근데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알죠? 잘 들으려고 그러면 침묵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침묵 훈련이에요. 침묵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들 남자분들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예비군 진짜 오합지졸들입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또 여러분들 민방위 훈련 가보셨습니까? 민방위 훈련? 그거 되게 40살 정도면 끝나는데 우리 황은호 목사님 같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50살까지 끌려다닌다는 거 아시죠? 예, 쓸데없는 거 얻어가지고.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즐거워지네. 예. 예비군 훈련장도 그렇고 민방위 훈련장도 그렇고 부지 떠들어요. 조용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것도 내가 차별인지 모르지만 이게 할까 말까. 내가 강남에 있을 때 거기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도 민방위를 갔었는데 난 놀랬어. 거긴 조용하더라고. 내가 처음 했을 때가 성북구였거든요. 성북구는 무지 떠들었어. 근데 강남 갔더니 민방위인데 조용해. 조용한 거 자는 건지 하여튼 간에. 다시 용산 오니까 또 시끄러워. 용산까지 몇 번 가봤었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전반적으로 민방위는 시끄러워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비군은 시끄러워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집단을 갔더니 지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조용해요. 이게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뭔가 훈련 받은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경청할 수 있다는 건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훈련이에요.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겠습니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단체의 장이 되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잊지 마십시오. 조용히 듣게 만들면 무조건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떠들면 안 돼요. 조용하고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침묵하게 되죠? 극단의 고난을 당하면요. 떠드는 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드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입이 닫혀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내가 막 떠들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 언제까지? 입 다물 때까지. 내 입이 닫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리요한 낳는 스토리 아시죠? 세리요한의 어머니, 서양 여자들 제일 많이 이름 짓는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분이 있고
아버지가 사과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애 낳는다 그랬더니 엄마는 침묵해요. 참 여자는 위대하죠. 침묵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딴소리 하죠. 뭐 요한이라 지르면 안 된다 뭐 이따위 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벙어리 만들 버리잖아요. 언제 입이 열려요? 애 낳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침묵 안 하고 떠들면 입을 닥치게 만들어 버려요. 말 못하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끄러울 때 절대 일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저기서 잡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일단 하나님이 일 중단하십니다. 그거 처리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독교 명목해야 되려면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다 입 다물고 모여야 돼요. 조용히 주님 바라보고. 그 시간이 가정을 하나되게 만드는 시간이고 그게 능력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되십시오. 우리가 극단의 고통을 당하면요 입 다물게 돼 있어요. 극단의 고통을 당하면 언제든 시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 힘들다 그러는데 그 힘들다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오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이기게 된다고. 그 어떤 남자분 얘기인데 자기 그 와이프가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도둑이 쓰는 돈보다 아내가 쓰는 돈이 더 많대요. 그래서 놔뒀대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극단의 고통을 당하면요 웬만한 거는 다 은혜. 도둑과 함께 일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참나? 극단의 고통 당하면 이겨내요. 별거 아니거든요. 바닥 체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짜 강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레인지에서 다 일하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가장 밑바닥 체험까지 하게 만들죠. 밑바닥 체험까지 하고 고난받게 만들면 나머지는 두려움이 없어요. 뭐 그런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제가 대나무 얘기했잖아요. 대나무에 그죠? 마디가 생기는 건 그 고난이라니까요. 정체. 별 의미 없이 버티는 거. 그 마디가 2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침묵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기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왜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죠? 너무너무 힘든데요. 잘 봐요. 여러분이 옛날보다 지금 말이 많이 줄었어. 그죠? 변명도 줄고 말이 줄었어. 이제 아이 입 다물면 끝나요. 근데 구구하게 말이 많고 이 소리 저 소리 나오고 밤나 교회 카톡방에 뭐 이 소리 저 소리 올리고 밤나 외롭다 힘들다 뭐 누가 나를 도와주냐 뭐 이러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페이스북도 봐요. 본다고. 아직 멀었군. 아직 멀었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잠잠해지고 주만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이 열리는 것은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는 거. 걷는 거. 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 베니스 가보셨으면 요즘에 유럽 여행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버스카 글리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버스카 글리아가 그 이태리 계통의 미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어하고 영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구석구석 그 베네치아, 베니스나 이런 데 갈 때 보면은 그 뭐 곤돌라 타고 이런 데 안 가고 뭐 그 비싸서 안 타고 이렇게 모터보트 같은 데 타고 시골 같은 데 간대요. 그래서 이제 혀를 차는 얘기가 뭐냐면 참 미국 사람들은 어리석다. 거기 가가지고 쭉 돌아보면 옛날에 그 고색창연한 그 이태리 북부 지방의 모습이 다 보이는데 베니스의 옛날 모습이 다 보이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데요. 이 마을은 페인트 칠이 필요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카 글리아가 볼 때는 그 물빛에서 반사되어 나올 때 그 색이 바랜 것이 비쳐가지고 자기는 그 동네를 무지개라고 부른대요. 무지개 마을. 자기는 무지개 빛으로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은 페인트 칠이 필요하다고 느낀대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죠?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로마에 계단이 많은 데가 있대요. 계단이 많은데, 베니스에 계단이 많아가지고 계단이 뭐 한 100개쯤 된대요. 그 미국 사람들 죽어도 안 걷잖아. 맨날 그 길 건너도 위험해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과 돈은 있는데 걸을 힘이 없어. 그래서 맨날 동그란 거 지팡이 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백인 아줌마들 많이 보는데 못 걸어요. 평생을 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차를 갖다 버리면은 다리가 튼튼해져. 그죠? 갖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노년에도 강력해져요. 노후 보장은 딴 게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거야. 강력, 다리 힘이 노후 보장하는 건데. 근데 그 계단 못 올라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중간쯤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에스컬레이터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멋대가리 없는 놈들이죠. 계단은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맛을 알죠. 나는 저기 뭐 통영 같은 데도 보면 미륵산 꼭대기에 케이블카 만들었다는데 난 가슴이 아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던 미륵산 정상과 걸어 올라간 거 다르죠. 그게 어떻게 똑같아. 저도 다르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하여튼 다르죠. 시간이 없어서. 옛날에는 맨날 걸어 올라갔어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믿어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걷는 거하고 다르죠. 걷는 거하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과정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문 여는 길들은 뭐냐 하면 그냥 앉아서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지 말아요. 걸어보라니까 걸어. 마귀는 우리에게요. 그냥 행동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웃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주름질까 봐. 글쎄 그 방에 처박혀 있는 애들이요. 지금도 그런 걸 뭐죠? 뭐라 그래? 그 방에 처박혀 있는 애들 뭐 일본말로 뭐 있잖아. 그거 잊어버렸네. 네? 희꺼 꼬머리? 꼬머리인지 뭐 꼬물꼬물한 애들인지 하여튼 그런 애들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있고 뭐 가족들 가운데도 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 만나기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절대 방에 안 나. 방에 안 나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문 밖에 나갈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분들 이렇게 우울증에 있는 여자분들 보면요, 그 100m 앞에 있는 숲을 못 가. 그게 힘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그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요, 은행 업무 2개를 못 해. 그래서 은행 수협 갔다가 우리은행 가는 거를 못 해서 오늘은 수협, 내일은 우리은행 간대. 나 진짜 견딜 수가 없는. 하루에 2가지를 못 해요.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그냥 가기까지 1시간, 2시간 걸리고. 그래서 새벽에 벌떡이죠. 새벽에 못 깨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알람을 그걸 왜 눌러? 그걸 누르기는 그 손이 화 있을 텐데 그걸 왜 눌러? 그거를 그냥 일어서면 돼. 일어서면 그냥 한번 정신 차릴 때 번뜩 일어나요. 물론 고혈압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빼놓고는 그럼 눈 떠보면 천국이지 뭐. 그 위험 빼놓고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죠. 벌떡 일어나는 게. 벌떡 일어나면 된다고. 걸음에 걸음 나가 보면요, 찬바람 쐬보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여기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잖아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유태민족은요, 걷는 민족이에요. 걷는 민족. 지금 전 세계 뭐 부라든지 정치, 경제,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유태인들이 쓴 글을 봤어. 그레코 로마 사상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헬레니즘은요, 근본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이놈의 잔머리 굴다 끝나는 거야. 머릿속으로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무엇이 뭐 최초냐, 뭐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판단 이 잔머리.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라이즘은 걸음이래요. 순종이래요. 이성이 아니라 순종이래요. 뭐 알고 해요? 그냥 걸어가 보니까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알고 가요? 믿고 가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에 빠져 있다고. 전부 다 인식론이에요. 뭐든지 앉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아무 힘도 없죠. 걸어야죠. 지금도 보면은 여리고가 뭔지 알라 그러면요, 우리도 가가지고 여리고 지금도 뭐 유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서 우리도 걸어봐야 돼요. 돌아보면 뭔가 느끼겠죠. 가보자는 말도 하지 말라고요. 해보세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남의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깨닫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왜 안 열려요? 우리 자동문하고 똑같다 그랬죠. 멀리 서서 문이 닫혀 있는데 열리면 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서 그 앞에 서면 열리는 게 자동문이에요. 인생 대부분이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예배드리면서 도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입사시험 같은 데 있잖아요. 입사시험. 제가 이제까지 저도 부교육자를 쓴 적이 되게 많은데 뭐 하다 보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쓰잖아요. 뭐를 쓰나요? 뭐 A라는 게 뭐 옛날 나이도 썼었어.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쓰는데 뭐 몇 살 이하 뭐 어디 뭐 이런 거 지나친 사투리를 안 쓰는 애 뭐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그죠? 뭐 언어 파괴자 안 돼. 뭐 이렇게 써놓다고 이렇게. 그런데요. 묘한 게 뭐냐 하면 그거는 그냥 쓴 거야. 내가 보니까. 누구를 쓰게 되냐면 와가지고 나는 딴 건 다 못하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영혼 사랑한다고. 나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내가 목사님보다 새벽 기도를 더 할 거라. 물론 나중에 거짓말이 판명이 됐지만 하여튼 간에 새벽 기도를 해서 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조건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 쓰게 되더라고. 뭐 인사 원칙이 없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글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글에 속지 말아요. 뭐 자격 요건 뭐 이런 거 부딪혀 보지도 않고 무슨 자격 요건이야. 대부분의 일들은요 부딪히면 다 뚫려요. 알아요? 무슨 요건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뭐 30살까지만 뽑습니다. 그럴 때 35이 가도 우기면 돼요 다. 부딪혀 보라고요. 이게 걸음의 믿음과 인식론적인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해봤냐고요. 부딪혀 봤냐고요. 몇 번 안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문 여는 방법. 지겨운 곳이 우리 사명입니다. 대표적 예배죠. 계속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자 앞에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은 열립니다. 열리고 열려요. 열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침묵이에요.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 일 중단. 입 다물면 하다못해 벙어리 되게 만들 때 하나님 일하세요. 침묵의 기도 그러면 열려요. 말이 줄어들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문 열려요. 그리고 인식론 갖고는 적어도 안 돼요. 생각만 백날해도 안 됩니다.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밀어보라고. 맨날 코끼리 비유하잖아요. 뭐 말뚝 박아놨는데 묶어놨는데 어렸을 때 묶어놓으니까 코끼리는 그거 금방 뽑을 수 있는데 못 뽑는다 그러잖아요. 해보질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일지 알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저 이렇게 묶여있고 별것도 아니 묶여있고. 여러분들 그 일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그런 사람 아니래요. 힘이 센 놈이라고.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내가 이상한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깡패 주직이 둘이 있었어. 근데 그중에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녀석이 있었다니까. 제일 잘한다는 녀석이. 그래서 다 그걸 믿었어. 우리는. 쟤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야. 근데 저는 싸움을 별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여튼 수가 잘못 들어서 걔하고 1대1로 붙게 됐어요. 내가 더 잘하는 거야. 걔가 일방적으로 한 20대 맞는 사이에 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후덕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너 맞냐? 너 일부러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러고 패치. 그 다음부터 3년이 편안했어요. 정말 편안했다고. 그 다음부터 뭐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내가 그쪽으로 나갔어도 꽤 전도 유망했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냐고. 꺼도 터지지 말고 한번 해봤냐고요. 부딪혀보고 뭐 치면 한번 맞으면 되는 거지 뭐 맞으면 찢어지면 다 붙어요. 그죠? 살 찢어진 건 내가 여러 번 찢어봤어. 다 붙어 이거 붙고 뼈도 부러져 봤어요. 옛날에 펠레 봤을 때 그 산토스라고 그 오버헤드 킥 그 훈련하려고 팔 잘못 집어가지고 이 팔 두 동각이가 갈라져가지고 이 뼈가 여기까지 어깨까지 올라왔어. 이 잘못 짚어가지고. 그랬더니 적고론에서 그것도 외과도 안 가고 적고론에 갔더니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맞춰가지고 두 달 안에 붙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나란히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앞으로 나란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장애인 됐다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이걸 또 풀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잡아 당겨가지고 풀어서 지금은 너무 풀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휘었어. 이제 너무 휘어서 문제 없어요. 그거 부딪혀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마귀가 그런 거야. 마귀가 해봐요. 겁먹지 말고. 지금 닫혀있는 문 이게 우리를 압박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짜 멘토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스틸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의 품무소서.